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사도 바울의 삶마저도 날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분께 오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으냐, 그러니까 이 병나온 사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3년 반이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1000일이 넘는 오랜 세월이죠. 지내놓고 보면 3년 반 짧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랜 세월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계속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다니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도 그 치유 사건 성경에 기록된 거는 병 나은 거에 대해서 딱 22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 살린 것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딱 세 사람 3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뭐 무리를 걸거나 뭐 무리 변화에 포도주가 되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은 딱 9군데, 뭐 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서 동전에 나와서 세금, 베드로와 예수님에서 세금을 냈다, 뭐 이런 거 초자연적인 기적은 9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22개의 치유 사건이,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기록된 것은 그만큼 특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나머지는 뭘까요? 이 32건 사건이 일어난 그 한 3년 반 동안 한 30몇 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이외에 나머지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겠죠. 오늘도 일찍 일어나셔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예수님은 자기 생애 준비하는데 30년 걸렸고 사역하시는데 3년 반 살아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생애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그건 특별한 날이죠. 예수님이 약 50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열흘째 기다렸을 때 오순절이 왔고, 오순절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때 그날에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는 세지 않았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3,000이나 더 하더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3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일 일으키려고 한 날이고 평범한 날, 어떤 날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가는 날. 그다음 뭐 특별 기도에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냥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가다가 안전병을 봤습니다. 그 안전병이도 평범한 안전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안전병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다 아는 나이 40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기 다행이에요. 있었으면 주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 버렸어요. 저 사람 완전히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새카맣게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 또 여자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나 더 하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날도 평범한 날인데 비범한 일이 한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잡아넣었어요. 감옥에 잡아놨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40절입니다. 지난번에는 협박하고 예수 이름을 말만 못하겠는데 이번에는 채찍질하여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때리면은 39대.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특별한 일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부터 이제는 그들입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은, 이제는 사도들 얘기가 아닙니다. 6장부터는 7장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이 한 유명한 설교입니다.
기가 막힌 설교죠. 성경에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설교예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더 이상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드디어 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예수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나누는 사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는 3,000명, 5,000명이 나누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예, 드디어 제자들이 6장 1절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됐어요. 제자들의 숫자.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파급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이런 파급력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의 손에부터 이제는 평범한 성도들이 손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5장 42절을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평범한 삶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도들이었고, 그들은 왜요? 날마다, 주일날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도들이 특별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보고 만나고 따랐던 12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뭐 만난 사람도 조금 있었겠지만 50일 전 얘기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예수를 만난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얘기를 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우리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 드디어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경험하고 들은 복음과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날마다, 이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미국의 교회, 미국 1800년대 미국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감리교가 바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우리 한국에 보내는데 그 감리교는 전부 다 웨슬리 제자입니다. 한 사람이. 왜 얘기를 합니까? 일상의 힘이에요. 하는 것마다 돌에 맞고,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오라는 데가 있어도 가서. 그런데 날마다 그 일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60년을 한 거예요. 60년. 하루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루도 늦잠 잔 적이 없어요. 사람은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물론 17살 때부터 이 사람은 성경을 원문을 읽었습니다. 그리스 원문을 다. 라틴어, 뭐 편지를 라틴어로 썼어요.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은 대단한, 21살, 2살 때 이미 탁월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심지어 30파운드 가지고 평생 살았대. 왜? 나머지는 절약하고 평생,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평생 그 돈 가지고만 생활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원, 부모가 감옥 간 사람들, 자녀들 돌보고, 이런 일에 끝없이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썼어요. 그렇게 60여 년을 살고 보니, 그리고 끝없이 말을 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운동 시간이 필요 없어요. 수영장 안 가도 돼. 왜? 말 타는 거 그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운동이에요. 매일 4시간씩 5시간씩 맨날 타보세요. 자기가 말해서 나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적게 먹고. 왜? 검소하게 먹고 다 남주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살고, 끝없이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자기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와, 참 평범한 일상이 1년 365일을, 그리고 남보다 더 오래 살면서 88세가 돼서 그 돌아가신 전날도 설교를 했어요. 저녁에도 몸이 너무 안 좋았지만 그날 설교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근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제자. 그리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6장 7절 보십시오. 여기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처럼 그 집사가 이렇게 7장 설교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정도로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제자가 수없이 늘어난 거죠.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바로 유대인의 기득권자예요. 바로 유대교, 구약시대 유대교,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한 바로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드디어 예루살렘 온 도시가 변화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삶이 바뀌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네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온 예루살렘에
그래서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서 왜 너무 커지고 너무 대단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 살지 못하고 흩어졌더니 세상의 복을 받게 된 거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말씀 읽으며 살아가고 복음 나누며 살아가고 제자 삼으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